네, 국밥송의 큐티뿌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요. 집중해서 특별하게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0절부터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타기도다.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18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18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머리글을 보면은 배경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함께 보면은 18편의 배경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여호와께 노래하였다. 고백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다윗의 노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과 특별하게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쓰여진 시,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뭡니까? 승리와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까지는 결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운 시절을 그는 분명히 보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도망 다녀야 했을까요? 무려 10년입니다. 10년. 다윗이 왕이 되기 전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등 여러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죠. 10년의 세월은 짧지 않습니다. 이 길면 긴 세월인 10년 동안에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고요.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10년 동안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구절절한 고백을 오늘 18편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1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구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한번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전 나름대로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4개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보면은 30절, 31절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의 방패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단락 32절에서 36절까지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단락은 37절에서 42절까지 해서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43절에서 50절까지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저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구조를 나눠보시고 거기에 따른 제목을 달아보시면 묵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구조를 이렇게 나눠보았는데요. 먼저 그럼 내용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내용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간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목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은 다윗의 인생이 지금 10년 동안 왕이 되기 전 10년 동안 원수들과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신세, 그 입장, 다윗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를 구원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우리가 또한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10편, 18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총 8번이 나오는데요.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총 4번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구원이 나오는 구절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구원, 35절에 나오죠. 35절에 구원의 방패, 구원하는 방패를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반면에 41절에 가서 보면은 또 두 번째 구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원수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 그 자체, 구원의 방패가 되시지만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구원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46절에 나오죠. 46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요. 다윗은 이어서 마지막 50절에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더 큰 찬양의 고백,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가 있다면 역시 구원,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가 구조를 이제 살펴보아서 알다시피 오늘 본문을 4개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 나름대로 그 4개 내용을 살펴보아도요,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락 30절, 31절 말씀에도 보면은 30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다. 자기에게 피한다.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든 자가 나오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은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원수들을 만났을 때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하나님께 피하는 것,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한 32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3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힘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힘 대신 하나님이 이 34절에 가서 보면은 내 손과 팔을 붙잡아 주시면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어서 35절에 구원의 방패도 주시고요. 36절에 내 걸음도 넓게 하십니다. 왜요?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오늘 다윗, 이 시인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요.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3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친히 싸우셔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39절에 가서 보면은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어지는 전쟁에서의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내 힘으로 얻게 되는 승리는 일시적입니다. 내 힘으로도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승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내 능력과 실력으로도 공부를 잘할 수 있고요. 꿈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 겁니다. 세상에서의 순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고요.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 힘 좋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영원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일상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단락이죠. 네 번째 단락 43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특별하게 43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그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8절에서는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신다라고 했죠. 건지신다, 구조하신다. 이것은 모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 이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특별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이 다윗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입니다. 적용인데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무려 10년 동안에 계속된 원수의 공격,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표현 또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 아니었습니까? 구원의 답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고통 속에 놓여 있었지만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고백하였다라는 것, 여기에서 그 고통을 견딜 힘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반복하여서 외쳤던 그 이름,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과 고백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고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입술과 행동에서 무엇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오늘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라기는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입술의 고백,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삶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단들,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나름대로 큐티책이던 나름대로 노트에다가 적으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단 기도를 이렇게 한번 오늘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름대로 적어보시고요. 적은 그 결단 기도를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려울수록 고통이 있을수록 내 힘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일수록 하나님 내가 더욱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특별하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고동부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안녕.